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에는 산불 때문에 마음 졸였고, 또 지난주까지는 더위 때문에 또 마음 졸였고, 지난주는 홍수 때문에, 또 내일부터는 또 더위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모저모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점점 힘들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또 인간들의 탐욕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아름답고 이 사명을, 살아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 때 믿음의 그 대상 내용들은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겠죠. 이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르친 길을 따라 살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부딪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야 쉬웠겠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는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저는 보지 않고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가니까 자연스럽게 헷갈리죠. 어렵죠. 보고 가는 거야. 누가 못 따라가겠습니까마는, 보지 못하고 가는 것, 보지 않고 가는 길이니까 헷갈립니다. 정답을 찾을 수가 없겠어요. 길을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하시는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믿음의 길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고 포기했던 일들을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이적의 역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그러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끌고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그런 보편적인 질문에서부터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느냐,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느냐라는 질문도 다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문이나 질문,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물음들이 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십니다. 그 기본적인 질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한 가르침에서 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질문들을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6번째로 묵상을 합니다. 바라옵건대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건대 그냥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질문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인 줄 알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찾고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고 인생에서 대답을 찾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가르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6번째 질문입니다. 신약 말씀 마가복음 8장 2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보이냐?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보이느냐라는 질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부터 출발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들은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을 치유하는 데는 좀 이상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장소를 이동해서 예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침을 바르는 거, 그 당시에 침에는 이 치료에 어떤 물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침을 바르는 거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침을 굳이 또 발라가지고 그렇게 치유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보니까 침을 진흙에 이겨서 발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방법이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력이 떨어졌는지 능력이 쪼개 모자라는지 어쨌든지 간에 한 번에 이렇게 고치시는 게 아니고 2번을 안수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의 방법과 치유의 내용과 치유의 형식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으로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 그래서 8장 처음 초입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서 떡 타령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 못하고 있느냐? 21절 말씀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좀 답답해 하시는 제자들의 이 영적인 둔함에 대해서 조금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에 27절에서 말씀 이상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셔야 되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믿음의 길의 핵심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둔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답답해하던 예수님의 그 상황하고 뒤에 제자들이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됐는지 십자가의 길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사이에 맹인 치유 이야기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하는데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하나님의 뜻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 사이에 이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그리고 그 맹인 치유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여타 치유 이야기하고는 전혀 길이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방법이 다른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이 질문에 본다라는 이야기가 5번이나 나와요. 기껏해야 이 구절이 한 6구절인데 본다라는 말이 5개 나오고 그 보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맹인, 보지 못하는 맹인 또는 주목하다라는 이것도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면 이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으시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할 때 이 본다라는 말은요, 눈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는 것 이것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요 바로 주목한다, 깨닫는다, 알아차린다 뭐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그런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으신 말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앞뒤 문맥상이나 아니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 지금 뭐 보고 살아가느냐? 또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때로는 너는 뭘 찾으려고 그렇게 쫓아 살아가느냐? 또는 너의 생각에 지금 꽂힌 게 뭐냐? 뭐 이런 의미로 무엇을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런 설명으로도 풀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네 눈에 들리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네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 인생에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핵심적이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들 원래 의미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느냐 라는 의미로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깊이 꿰뚫어 보고 있는 인생의 본질, 살아가는 본질을 보는 눈이 있느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그냥 육신의 눈, 이 시력을 맹인을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치유 이야기지만 이 치유 이야기 넘어서서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면서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인생의 본질,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만드는, 뜨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고 가르치신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맹인 치유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음성이 뭘까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치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죄를 사해졌다. 심지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뒤에 와서 옷깃만 잡아도 이렇게 나음을 입었고, 죽은 나사로는 무덤까지 찾아가서 고쳤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다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26절 말씀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하고 이 마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 이름이 무슨 말입니까? 벳세다예요.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벳세다예요. 벳세다는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벳세다의 들판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 경험한 그런 마을이 바로 이 벳세다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벳세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행해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 너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이방인 땅 이 두로와 시돈에 했다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거야. 그 다음 벳세다, 고라신 이름의 동네들은 완전히 굳을 때도 굳고 그다음에 완악할 때로 완악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과 은총을 보고도 그저 못 깨닫고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을이 벳세다예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손을 잡고 붙잡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고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벳세다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질 수가 없어요. 벳세다의 마을이라는, 벳세다라는 세상에서는, 벳세다의 방법에서는, 벳세다의 자리에서는, 벳세다의 사고방식에서는, 벳세다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그래서 벳세다의 자리, 벳세다의 입장, 벳세다의 생각, 벳세다의 가치, 벳세다의 방법, 거기서 예수님은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떠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발자국이 바로 떠남입니다. 벳세다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음성이 우상으로 가득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 땅의 왕자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없어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서서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화려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3층 꼭대기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이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꾀의 자리에서 떠나라. 죄인의 길에서 들어서지 말고 떠나라. 오만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20편에서 내가 게달과 메섹의 장막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더니 이게 나에게 화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내 세상살이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어렵다, 쉽다, 그리고 힘들다, 그다음에 아니면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답답하다, 꼬였다, 이런 것들에 왔다 갔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고 내가 이것을 견딜 때는 어떻게 하고 안 견딜 때는 어떻게 피해야 될 건지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될 건지 아니면 풀어야 될 건지 아니면 열어야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지를 분별하는 본질을 보게 만드는 눈이 영적인 눈인데, 그건 바로 벳세다를 떠날 때 열려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 마지막에 그 마을로 벳세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또는 이런 드라마에 보면 그런,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데 막 모여서 부서 회의를 합니다. 팀들이 회의를 합니다. 막 감론을 막 이러면 되니 저러면 되니 이렇게 할 때 가끔씩 가다가 회의를 딱 중단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짓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요. 떠나야 새로운 게 보여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을 떠나야 우리 집에 새로운 모습이 보이고, 이 나라를 떠나야 내 삶의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 떠나 새로운 자리, 새로운 곳에서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종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살이에서 떠나서 새로운 자리에서 내 인생을 보는 거고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이 벳세다를 떠나는 새로운 자리,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것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이 벳세다를 떠나는 그런 노력이에요. 이 벳세다를 떠나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눈은 더 밝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떠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즉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력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능력이 떨어졌는지 안수를 2번씩이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이렇게 눈에 발라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눈뜸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그 자리 잘 지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시간이 걸려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는 지속력이 없어요. 가끔씩 가다가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일주일 딱 지나가면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면 도돌이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눈은 반드시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훈련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반복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맨날 같은 것만 해요. 맨날 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단순한 반복이에요. 방법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 지키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그 시간, 그 장소 그렇게 하면서 방법을 같이 하면서 내 몸이 기억하고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게 훈련이죠.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난 다음에 15년 뒤에야 믿음의 진수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 한 15년 동안 형들로부터 팔리고 배반당하고 종의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 제대로 된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진짜로 좋은 것, 진짜로 가치 있는 것, 진짜로 복된 것, 진짜로 놀라운 거는요, 다 오랜 시간 지나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주어지는 거, 그거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도 팔굽혀펴기 며칠 했다고, 오래뛰기 며칠 했다고 내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오랫동안 반복하고 훈련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고 뜨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훈련을 할 때 내 눈이 뜨여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아름답고 찬란한 내 인생이 보여지느냐? 그러지 않는다. 근데요, 반대로 악하고 나쁜 것은요, 전념성이 강하고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한 주면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
벳세다라는 사고방식과 벳세다라는 장소요, 벳세다라는 어떤 삶의 방법대로 일주일만 살아버리면 내 안에는 의심과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짜증으로 확 덮여버리는, 마치 산에 장마 지나고 난 다음에 칡렁굴 덮이듯이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룩한 여름나기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것도 한꺼번에 뭐 다 하는 거, 과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에, 정한 시간에, 정한 분량대로, 정한 방법대로, 정한 장소에서 그걸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이 훈련이 쌓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채워졌을 때,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본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밝히 본다라는 말은 본래 뜻은 꿰뚫어 본다,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지는 것까지 보는, 주목한다 또는 통찰한다, 깨달아 알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벳세다 맹인이 눈을 떠보니까, 눈을 어설프게 뜨고 있을 때, 제대로 뜨고 있지 않을 때는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밝혀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사람의 눈과 코와 입이, 이목구비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보이고 그 삶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존재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면 뭐가 새롭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손길,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한 달 그 은행 카드 그 메워 넣기에 바쁜 그런 인생살이라고 답답하고 힘들고 무겁고 한숨 푹푹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탐욕과 탐심과 탐색이 태산같이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다가 매맞지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할지라도 내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자비하심은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안을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하늘과 바다처럼 넓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다로 먹물로 삼아 기록해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막히고, 이게 우리 아버지 모습, 우리 아버지의 책임인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많은 재산 다 탕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마누라 때문인 것 같고, 아니면 남편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식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 할지라도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저 권사님에 비하면 나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 인생만 왜 이렇게 꼬이는지 깝깝해 죽겠어요. 기도해봐도 이제는 별로. 내가 20년 기도했는데, 내가 평생 주님인데 기도했는데, 이제는 좀 들어줄 줄도 됐는데 안 되네. 치아프라 대충 입내나 내고 다니지 뭐. 근데 영적인 눈이 뜨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루차리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이 인생이 허망한데, 돌아서면 일이고 돌아서면 일이고 돌아서면 무거운 풀어야 될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뭐고 간에 급급하고 정신없는데, 내 인생 몸이 아프고 내 인생 마음이 괴롭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때 영적인 눈이 보여지면, 띄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전히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복되다라고 여겨주고 나를 복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그래도 별 노력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다, 내 이런 평안 누릴 자격이 있고 누려도 되는가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런 복된 이유가 뭘까? 내가 잘나서일까? 내가 대단해서일까? 내가 현명해서일까? 내 인생이 기쁜 이유,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과 오만과 거만함과 그리고 자만함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는요, 제일 먼저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물으십니다. 뭐가 보이냐? 너 뭐 보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뭐 보이느냐? 끓는 가마솥 보여주시고는 뭐가 보이느냐? 에스겔에도 뭐가 보이느냐? 아모스에게도 뭐가 보이느냐?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 모세에게도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뭐가 보이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사야의 예언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기 위해 더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맹인되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는 아나니아의 안수함으로 비늘이 벗겨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래도 그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라. 언젠가 하나님이 너의 눈을 열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될 날이 올 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에 실제 보이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도 인생, 내 주변의 사람들은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내 주변에 에워싸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포화감과 때로는 강팍함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내 인생의 진짜 힘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으니 잠잠히 주를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좋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아니면 뭐 좋은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말고 어떤 모임 속에서도 내 자존심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존심만 세울 방법만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껴왔어요. 육신의 시력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저는 안경을 매년 새롭게 맞고 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시력을 밝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묵상의 제목이 되어져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